우리가 이제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간관계 치유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또 아픔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죠? 첫 번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지금 그 7년이란 엄청난 흉년이라는 재앙 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고, 또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화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뭐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남을 허락하셨다.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배역을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 인물들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지금 이 올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배역을 올바로 모르면은 그냥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고 형들한테 아빠 데리러 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 그리고 이제 바로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형들은 뭐냐? 먼저 죄 용서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지금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봐볼게요. 요셉과 바로가 하나님이라고 보고, 또 지금 곡식을 얻으려고 온 형들이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내죠.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스라엘에게요. 내 백성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오래요. 지금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는가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과 만나죠. 그 이후에 요셉이 하는 행동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이상하게 요셉의 행동을 보면 뭔가 좀 복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잔도 숨기고.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2번이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아빠 데리러 또 가고. 이게 결국 무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냐 하면 애굽으로 와야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와야 산대요. 지금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가나안 땅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애굽으로 또 오라고 합니까? 사실은 그 지리적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고 있으면 그 비행기가 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에어포스 1이 됩니다. 그 왕이 있는 곳이 그 왕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죠? 요셉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제가 앞서서 지금 이 스토리에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흉년 2년 차예요. 앞으로 5년이라는 흉년은 계속될 겁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5년이라는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사실 알아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몰라요. 보통 한 2년쯤 되면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생각을 하지, 누가 이게 7년이나 계속될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반드시 죽는 재앙입니다. 반드시 죽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형들이 죽였던 그 요셉에게 와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죽였던 요셉에게 와야 살 수 있어요. 그 요셉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죽였던 요셉,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 와야 살 수 있어요. 요셉은 죽습니다. 그 신분이 아버지에게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결국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죠. 구약 성경은 그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형들은 그 예수께 와야 돼요. 예수께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예수께 와야 살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근데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인간은요, 예수께 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인간한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걸 다 해결해도 우리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가야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오라는 게 단순히 지리적으로 애굽으로 이사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이에요. 앞으로 5년이나 더 지속돼요.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된 이 시대에도 여름에 비 조금만 안 와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잖아요. 하물며 이 시대에 뭐 냉장 기술이라든지 보존 기술도 없었던 그 시대에 7년의 흉년이 된다? 요즘 애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라면은 결국 곡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예수께 와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결국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알면 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사하랍니다.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살래요. 거기에 살지 말고 생명 있는 이곳에 와서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통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한 1년치 버틸 만한 식량 받아서 다시 내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면요, 그건 1년밖에 못 버텨요. 또 음식이 떨어져요. 버텨도 5년이나 흉년이 계속되는데 그거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또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적당히 내가 도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살만해서 그래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적당히 좀 비벼볼 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요, 안 도와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정말 두 손도 다 들게 되죠. 저는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필요 없는 삶, 저주받은 삶이에요. 진짜 축복은요,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쉽게 갈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아들 낳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날 이끄신다?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로 날 이끄신다? 은혜 입은 자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갔어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그 은혜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재물들 다 내놓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아들 하나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우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은혜 받은 자는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더욱더 그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로 이사라라는 것은 와서 필요한 것만 얻어가지 말고 이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다시 내 삶을 돌아가서 필요할 때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참 그런 성도들이 많고 우리 또한도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그런 문제, 고난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편안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편한 대로 우리는 점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라는 차원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버리래요. 진짜 살려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은 뭐죠? 예전의 삶의 터전이에요. 야곱이 살았던, 거기엔 뭐가 있죠?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형에 대한 상처, 외삼촌에 대한 상처, 또 자기 아들 또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요셉을 잃은 어마어마한 그런 상실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까지 있습니까? 베냐민까지 이뤄서 이따 뒤에 보면은 요셉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니,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영혼이 소생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과거의 상처, 우리 어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큼밖에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요, 우린 딱 우리 수준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버리려. 가나안 땅 버리고 생명 있는 그 땅으로 이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생기는 것을 내놔, 이게 아니라 상적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야. 더 이상 너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일어나. 요셉이 지금 너희 모든 백성들을 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이사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삶 속에 그 과거의 아픈 기억, 상처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한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너희의 기구를 버리려. 지금 가나안 땅 얘기했고 너희의 기구라는 것은 뭐 이렇게 살면서 뭐 그릇, 숟가락, 뭐 장롱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걸 아끼지 말라는 게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애굽에 가장 좋은 게 너희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이때 당시 원래 애굽은 정말 초강대국이었는데 지금 유례 없는 엄청난 흉년이 찾아와서 전 세계의 금은 보화가 어디로 다 집결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다 집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만큼은 애굽보다 더 화려하고 초강대국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게 너희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쓰던 그런 나무젓가락 두고 오라는 거예요. 장롱 메고 오지 마. 여기 식기세척기 있으니까 고무장갑 두고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냐? 야, 이거 함정 아니냐?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 야, 바로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단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지체하게 만듭니다. 지금 9절에 보면 요셉이 지체 말고 빨리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려고 하니까 막 장롱 챙기고 냉장고 챙기고 에어컨 뜯어서 쇼파 챙기고 가면은 시간만 계속 지체돼요. 버리래요. 버리고 빨리 오래요. 애굽의 가장 좋은 곳이 너희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얄밉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래가 아니라 애굽의 가장 좋은 곳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좋지도 않은 거 내려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주려고 하는데 왜 너는 그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니? 근데요, 결국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을 버려라. 이거는요,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 드린 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인할 때 바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핏에서 한번 드리니까 갑자기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죠. 이거는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뤄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다 버리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이미 축복이라는 걸 내가 이게 이미 정해놔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해서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A 축구팀, B 축구팀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기도하고 경기를 했는데 A팀이 많이 이겼어요. 그럼 B팀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게 나는 축복이라고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 아닙니다. 간섭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축구 실력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때론 경기에 지는 게 내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 수능에 한 번에 붙는 게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요. 재수하고 삼수하는 게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놨다고요. 요셉이 자기만 특별히 있는 그 색동저고리 입고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생각했으면 하나님 나 여기 계속 있게 해주세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왜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그런 기준들이 하나씩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방향성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지 라고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라는 말은 내가 널 위해서 못 줄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자의 아빠의 눈빛은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널 그냥 슬슬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한 눈빛으로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것 줄 거야. 그 말은 네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매를 들어서라도 난 너를 돌이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진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들을 쭉 보세요. 그 인물들이 실수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자꾸 요구하세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아들을 뺏어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이 구절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앞에 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못 줄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강조하고 싶냐? 뒤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다르죠. 자녀들에게 대하여서도 야, 너가 정말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면 엄마가 너한테 못 해줄 게 뭐가 있니,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엄마한테 뭘 받아내기 위해서 엄마가 뭘 원하지? 이거는요, 똑같은 문장을 얘기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 속에서 그렇게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예수 만나기 전부터 내가 고수해왔던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는 것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래요. 그건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추워 죽겠는데 보일러 틀지 말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틀지 말고, 밥도 싼 것만 먹고 그렇게 청렴하게 힘들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내가 붙잡았던 것,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비싸지도 않은 그런 기구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마치 우리 죽는 것만 같은데 아닙니다. 죽어야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세워 가시는데 26절, 27절 보면은요, 알리어 이르되, 이제 드디어 형들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야곱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되돌리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형들이 얘기한 말을 야곱은 못 믿었어요. 근데 요셉이 부탁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영혼이 소생이 됐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중요한 것을 내려놔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의 말, 또는 내가 내려놔야겠다 라고 하는 나의 결단의 소리는 나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어떤 식으로 이뤄내냐? 매일매일 내게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내 삶 속에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셔서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지 싶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이 뭔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건드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막연한 것 같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찾아와요. 어떤 사건이 딱 생겨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래동화나 그런 이야기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막 훈련을 받고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노라 하면서 주머니에다 뭘 넣어서 위기 때 펼쳐보거라. 펼쳐봤는데 별거 없어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렇게 스토리 가다가 위기 때 딱 그걸 펼쳐보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그 당시 때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다가 어떤 문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떠올렸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에 해답을 딱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플러스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기쁨으로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고넬료 거기 가는 게 영 못마땅했어요. 기쁨으로 가더라 이게 아니라 고넬료한테 와서 그래 뭐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긴 했는데 왜 불렀냐 뭐 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못마땅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일어남을 보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보고 내가 생각했던 그 선민사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 결국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 매주마다 매일마다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잘 정리가 돼 있어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면 생각 안 나요. 근데 정리까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뭐 대단한 일이 막 저주장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점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안 드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린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라든지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진 않아요. 뭘 어쩌시겠다라는 건지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돌다 보니 그 말씀이 딱 성취된 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요게 딱 와지면은 그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끄셨는데, 그렇죠?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그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생이었겠어요. 요셉도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막막하기도 했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 고생하다 결과를 보고 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미리 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봐봐. 요셉이 언약 붙잡았더니 국무총리가 됐다. 처음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의 여정들을 자꾸 설명하는 것이 지금 너의 삶 속에서도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어. 너가 봤을 땐 지금 절망인 것 같지? 너가 봤을 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지금 최고의 것을 인도하고 있어. 그래도 못 믿겠어? 다시 십자가로 좀 와봐. 야, 십자가라는 게 보통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 거랑 같아. 너 아들을 위해서 누굴 죽일 수 있어? 없지. 내가 너를 위해 못하기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십자가를 생각해야겠다. 안 돼요. 그래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좋다 하면 좋은 거예요. 이번 주 뭔가 안 왔다 그럼 말고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적혀져 있는 지도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만약에 일본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한자로 보물 있는 위치를. 그럼 나 일본어 모르는데 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조영인 전사님한테 찾아가서 막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보물이 적혀져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들어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뭐 돈을 내서라도 이거를 어떻게든 알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대부분 현장 사역하면서 말씀이 안 깨달아져,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고 끝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방해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일 큰 게 뭐죠? 사단이 방해해요. 또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와서 이렇게 어디 한번 은혜를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상고하고, 그리고 그 어떤 딱 상황, 중요하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역사보다 뭐가 더 크냐? 내 안에 내 고집이 하나 딱 떨어진 거예요. 내 수준이 하나 딱 벗겨진 거예요. 그렇지.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한 사람의 그 기준이 딱 벗겨졌을 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해서 그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핍박은 더 거세졌는데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내 자녀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결국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바뀌었던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뒤집어 버려요. 그걸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황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 안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을 한번 벗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신자는 마치 파충류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허물을 벗으십시오. 파충류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부병 걸려서. 자꾸 벗어야 돼요. 뱀이 허물을 벗죠. 파충류에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벗어야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27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수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23절에 보면 또 그가 이와 같이 그 아버지께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의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글로는 수레지, 다시 말하면 그 왕실 마차야, 마차 같은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거 좋은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리십시오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나 끝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못 버려 하고 막 여러분들 손을 막 꺾어갖고 팔 꺾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이 있음을 보여줘요. 수레를 보고서 야 저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흉년이 왔는데 그런 호화로운 마차가 웬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야곱이 그제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신기하죠? 다시 말하면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예배하고 계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요구는 하는데 실제로 그게 참 안 돼요. 저도 그거 해보려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만 자꾸 날 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어떤 식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이런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런 거 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지도라 생각하고 오늘도 이 보물지도를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만남이 딱 터졌을 때 옛날 같았으면 내 성질, 내 수준이 나왔을 텐데 말씀을 떠올렸을 때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좀 나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인과관계에 맞지가 않아요. 안 될 건데 되게 하세요. 핍박이 거세졌는데
신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형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가서 그냥 아버지 될 거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형들이 지금 벌써 2번이나 애굽에 3번이죠, 총. 아무튼 애굽에 왔다 갔다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야곱을 데리고 오라는 미션을 딱 줘요. 그냥 요셉이 사람 보내고 데리고 오면 되는데 직접 보내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파송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왜? 파송하세요. 근데 먼저 뭐부터 하셨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해 깨닫는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죄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임을, 또 우린 그 죄를 매 순간마다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무슨 수련회 이런 데 가면 막 찬양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할 때 막 형들이나 뭐 거기 있는 사람 누나들이 막 울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나 누나들은 꽤 방황을 했다가 돌아왔어요. 아, 그래, 나도 좀 방황을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런 방황을 하지 않고 나는 뭐 나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목회자 자녀로서 뭐 별 문제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뭐 나는 그런 감동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죄는 어떤 율법적인 죄가 죄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시던가요? 이해 못해요. 무슨 소리세요? 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그 죄의 열매를 설명하는데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의 정신 문제, 뭐 가문 문제, 뭐 육신의 문제, 자녀 문제, 사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일어난 죄의 열매들인데 그 죄를 바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이 예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합니다. 그 말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군요 라고 깨닫는 그 사람 진짜 100%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심지어 복음 받은 우리도요, 그 죄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린 깨닫지 못해요. 정말 죄에 대해서 깨닫는 자는요, 매 순간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요, 그 사랑 때문에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처음부터 이 죄를 깨달았냐? 아니에요. 바울의 그 과거의 삶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데 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아니 예수 믿는다면 가정의 저주 재앙 다 끝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왜 내 삶 속엔 이런 영적 문제가 끊이질 않나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그리고 심지어 죄를 깨닫게 된다면요, 내가 매 순간, 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떤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관계에 대한 변질이에요. 우리 매 순간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워함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종 노릇을 해요. 설거지하면서 왔다 설거지 끝나고 조금 걱정 좀 해봐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걱정이라는 감정이 내 삶을 딱 사로잡죠. 그것 자체가 매 순간 걱정하는 그 순간순간 불신앙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린 하나님께 대하여 지옥 갈 만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죄를 깨달아야지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날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 죄인 새끼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 너의 죄가 아무리 불타고 난 너 희다 이렇게 봐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럼 놀랍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뭐 남을 비판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할 그럴 처지가 아니구나.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더 깊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최고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 그런 은자를 숨기고 하면서 결국 형들이 어디에 마주하게 되죠? 우리가 지은 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요셉을 죽인 거는 다름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변질된 이 죄를 형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요셉과 마주했을 때 그 죄가 이제 딱 드러나니까 우린 죽었구나 했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당신 살리려고. 니네가 날 죽였죠. 당신이 판 건 맞아요. 당신이 날 죽인 건 맞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 내가 부인하고 내가 믿지 못해서 매 순간마다 우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예수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책감에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셉이 제가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혹시 우리 죽이는 건 아닌가? 근데 15절에 그제서야 요셉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 회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데리고 오라. 다시 말하면 전도 이전에 뭐부터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먼저 시킨다는 겁니다. 전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십자가입니다.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제서야 요셉과 형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죽였던 그 요셉이 우리 생명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날 용서하고 받아주는구나. 혹시 날 죽이면 어떡할까 이랬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힙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 회복입니다. 정체성을 확립시키죠. 지금 다시 말하면 형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현장으로 파송하기 이전에 뭐부터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히십니다. 옷은 뭘 의미하죠?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 뭘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폈어요. 야 메시아 여자의 후손 15장 창세기 3장 15절 외워봐. 그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매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중요합니다.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문장은 사실 별로 큰 효력이 없어요. 왜냐? 메신저가 말했을 때 그 복음이란 단어를 했을 때 떠올려지는 내용과 장로님이 복음했을 때 떠올리는 내용과 새신자가 복음했을 때 떠올려지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란 단어도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뜻을 풀어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계속 우리 삶과 연관지어서 계속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복음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옷을 입었다는 건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계속 쳐다보라는 거예요. 옷은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아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혀버렸어요. 넌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그 옷을 입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요절이 나오는데 24절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가는 길 싸우지 마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것만 봐도 형들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징하게 싸운 거예요. 요셉의 기억에 이 새끼들 또 가면서 또 싸울 거야. 또 다시 말하면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 에베소서에도 많이 보죠.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네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교회 안에서 누립니다. 지금 성경에 지금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그 여정을 가게 해요. 아니 한 사람만 보내면 되잖아요. 같이 가래요. 가는 길 싸우지 마. 하나됨을 누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요. 사랑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듯이 반드시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웁니까? 난 그냥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혼자 예배 드릴래요. 그 온전한 신앙생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되지 뭘로 우리 아빠 될 거야. 어차피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실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뭘로 데리고 가요? 나랑 나 살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가도 야 요셉이 알잖아요. 너네 셋이가 친한 사람들끼리가 아니에요. 다 보내요.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요? 다투지 마. 길에서 다투지 마. 친한 사람들끼리 좀 모여주시죠. 우리 구역식도 나랑 친한 사람들만 좀 해주시죠. 어떻게 나랑 다툴 것 같은 사람만 모아놓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과의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서는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축복. 교회는 이 동산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림 속에서 뭘 하십니까? 나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 전도, 드디어 이제 전도합니다. 전도의 비밀이 나오죠. 26절 보세요.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지금 앞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요. 어디 나와 있냐면 9절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부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라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내 말을 전해. 내 말을. 근데 형들은요 가서 그 요셉의 말을 먼저 얘기한 게 뭐부터 얘기합니까? 내 말부터 했어요. 아빠 요셉 살아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네요. 못 믿는 거예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 아름다운 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언제 야곱이 마음 변합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면 이게 비밀이에요.
전도는요, 방법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달콤한 말로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는데 그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될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비법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대언하는 자지, 예수 믿으면 병나. 그건 내가 경험한, 내가 만든 예수예요. 내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뭡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 그렇구나. 설득하고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기운이 소생했대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영혼이 생기를 찾더라 이렇게 됩니다. 영혼이 생기를 찾아요. 그의 스피릿이 revived, 다시 소생케 됐대요. 이거는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칠 때 영혼이 살아나요. 우울증에, 불안함에, 공황장애로 있었던 그 사람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어리둥절합니다. 뭐지? 근데 거기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차올라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은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전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는 걸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간다 그러면 뭔 소리나, 잘 살고 있는데 니나 잘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죄가 깨달아진다, 예수가 믿어진다, 이거는요 인간의 입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그냥 아무거나 짓거리고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증인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이건 방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결국 전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비밀은요, 말씀, 그리고 여기 역사하시는 성령, 그 다음 내가 거기에 증인, 말로만 하는 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뭐죠? 기도해야지만 뭔가를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사실 앞에 내가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게 맞다면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전도의 비밀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히 요셉이 아빠 데리고 와, 그 내용입니까? 아니요.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라. 난 하나님이 잘했으니까 끝.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금 이 말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했다가 바꿨는데, 이 신앙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로 내가 깨달아질 때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